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기독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집안의 일을 총괄하는 어떤 집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나를 돕는 그런 어떤 치료사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즉 복음의 영향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만큼 그들이 자라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가 없지요.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과정을 우리가 넉넉히 견디며 통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매일, 매달, 매년 이루며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의 우리의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서 이전에 겨우 젖만 먹었던 삶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 상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아픈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 때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사역지를 이동하고 이전에 사역지에서 했었던 그런 사역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그 징계의 항목은 사회권과 설교권을 정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로 그것을 꾸민 것은 아니지만은 사회를 보지 못했고 설교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죄목 아닌 죄목은 부교육자답지 못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강도사 시절 때에 한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너무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흉내를 냈었습니다.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분이 사용하시는 예화까지도 똑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에 옮겨가서 이제 흔치는 않았지만은 부교육자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는 이전에 했던 그 설교의 어떤 스타일대로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됐었는데 새로 옮겨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보실 때에 부교역자로서 할 수 있는 설교가 있고 할 수 없는 설교가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동안 예배 사회를 못 보았고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에 설교를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단에 올라오면 부목사 설교가 아니고 설교단에 올라오면 담임 목사 설교가 아니라 설교단에 서면 설교자로 설교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철없이 올라가서 저 소신껏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보실 때에 그것은 저를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지만 한번 선배에게 상의를 했더니 참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선배님들은 야,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사역이 되겠느냐? 교회를 옮기는 길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선배님은 저에게 아니다. 간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만일 여기에서 교회를 옮긴다면 평생에 아마 후회가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정말 3개월 동안.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징계가 풀렸고 그 3개월 동안 저도 나름 설교나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3개월 동안 견디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저에 대한 평가를 조금 달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오래도록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 모두가 싫어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들 어릴 때에 징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잠언 19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아들에게 희망을 둔다면 반드시 징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들이 워낙 조숙했어요. 너무 조숙하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이고 싶은 5살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부모가 얼마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러나 징계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국가의 문을 닫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의 세월을 보내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70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민의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시대였습니다. 포로의 암흑 시대 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시대는 소망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땅에 2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2명의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계, 희망의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70년의 그 징계는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는가? 자, 이 에스겔은
남유다 19대 왕인 요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한 5년 정도 생활하던 이 평신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남유다가 망하기 한 7년 전쯤 되는,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에는, 고향 땅 팔레스틴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때에 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평신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70년의 징계의 세월에 들어온 이 남유다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돌려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애매히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그 메시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스겔 가정의 한 사건을 하나님 이용하십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에 가장 이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가장 이뻐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서 그 남편 된 에스겔에게 그럴지라도 너는 눈물을 흘리며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날 저녁에 정말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습니다. 얼마나 이 황당한 일입니까?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에스겔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내 아내는 당신들이 영광과 기쁨으로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던 바로 그 성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소 말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아꼈던 너희 자녀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성소,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서부터 빼앗아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손을 통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중에 서로가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빼앗아 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심판이 임할 때에 노아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살아온다 할지라도, 욥이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생명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나 공로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노아와 또 다니엘과 욥의 이름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며 각자가 망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조차 그 자녀의 신앙이 그 자녀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부모인 그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이건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던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 후반부로 가면은 회복의 메시지로 변하게 됩니다. 즉 70년의 이제 징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갈 때에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의 마음으로는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기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만들어 그들이 새 영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은 돌짝과 같았습니다.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순종하도록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널브러져 있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육체가 되고 육체가 산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땅에 포로민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내버려진 마른 뼈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으나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를 하나 보여줍니다. 이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에스겔 아내를 빼앗아 가신 것처럼 그들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을 통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된 성전에 대하여 새로운 조감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 중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강을 이루게 되고 이 강물이 닫아나는 곳곳마다 모든 죽은 생명체가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강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서 사해는 죽은 물이 아니라 생명수의 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 좌우편에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살아나서 달마다 과실을 맺게 될 것이요 땅들이 회복될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이 물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 가운데 또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새 영이 흘러 차고 넘쳐 생수의 강이 되어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70년의 징계의 세월이 끝나면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보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대한다, 너희들 믿는다고 했으면 그들은 두 손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들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릅니다. 오늘 마음이 다르고 내일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아셨기에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어. 새 마음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 평민들을 대상으로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정확히 하신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이 다니엘에게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참 신기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 심판은 각자의 어떤 신앙의 결과다라고 할 때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지요.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의 이름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노아와 욥 같은 그분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 함께 등장한 거예요. 와,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노아와 욥 같은 이름과 함께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니엘, 사자굴로 해서 살아나온 사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자, 이 다니엘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가. 다니엘은 그 당시에 비록 포로였지만 바벨론 땅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 그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풀 스칼라십을 제공해가지고 최고의 바벨론식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정책에 필요한 대로 지도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있지요. 이 친구들이 젊을 때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사실은 바벨론의 국비 장학생처럼 지금 끌려간 것입니다.
끌려가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학문을 국가가 풀 장학금을 대서 그 교육을 받게 했는데 다니엘은 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서 왕궁에서 다니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바벨론의 교육과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 레위기서는 다니엘의 신앙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왕궁에 끌려간 그런 포로민이었지만은 그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제공했을 것 아니에요. 왜?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먹는 것을 제대로 이제 공급을 해 줘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래야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이 탁월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주는 그 음식을 놀랍게도 다니엘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 버렸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내려주지 않으면 대학에 가면 세상의 학문의 아이가 속절없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의 교육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도 결코 레위기서의 이 기준의 율법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서 한 권의 그 파워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바벨론의 교육의 힘을 능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가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집 주변의 대학을 가도 불가능하고 타주로 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진화론식 사고입니다. 그것은 창조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 왕궁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당시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발을 보니까 그 발은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뜨인 돌,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엄청난 신상에 이 발을 쳐서 부숴뜨려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금신상이 오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무너질 때에 그 신상을 쳤던 뜨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최고의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해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국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과 같은 제국, 은과 같은 제국, 녹과 같은 제국, 철과 같은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제국. 그것은 이제 바벨론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제국이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하는 제국의 변동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그걸 풀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푼 것입니다. 다니엘이 풀 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지금 금 같은 제국이 세워질 때 그들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뜨인 돌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제국이 세워지고 그 제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때가 되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또 그것도 때가 되면 뜨인 돌로 의해서 그 제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 뜨인 돌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가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뜨인 돌이 바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메시아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신약시대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 메시아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경영자요 역사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제국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 제국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지 아니하고 당당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
세상에 그 무엇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멋진 우리의 자녀의 삶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국의 통치자를 만나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쉬고 조금 더 잘 누리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더 좋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세상의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당당해지는 자녀.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걸어온 길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에는 모세 오경과 레위기서에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신앙의 개성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그 교육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그가 노년 때에 놀랍게도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자, 노년에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니엘 9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노년에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은 레위기서로 출발해서 예레미야서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온통 물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70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조상들이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 강대국에 짓밟혀 힘이 없어 포로로 지금 다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징계를 받을 것인데 70년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의 왕궁의 삶은 희망의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는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도 그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부터 흘러나가는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징계는 희망을 위한 디딤돌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잠잠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며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징계 전과 징계 후가 다른 범사에 그에게까지 날마다 달마다 년마다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